감사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니고 차관입니다. 신영숙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요. 아주 은혜가 됐어요. 이분의 글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이기지 못한 상황으로 좌절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지나왔는데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됐습니다.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딸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며 또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이분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행정 고위 공무원입니다. 직장에서도 온갖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다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되니 절망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내는데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필사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8장 28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과정을 지나 유익하게 해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현재 어떤 불행을 겪을지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병상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투병 생활했던 경험을 통해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불행이나 캄캄함이 내 앞을 가려울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위로와 선한 영향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중병으로 절망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강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이셔요.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우리의 치료가 되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제 성탄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조상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모든 연약한 사람, 모든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엉들린 사람, 심지어는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집 나간 탕자들까지 모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정말로 배신당하고 온갖 죄와 악을 밥 먹듯이 저지른 참으로 잃어버린 그 영혼까지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 천지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가장 천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의 영혼을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런 곳에서 가장 열악한 인생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망적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가 볼 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했는데요. 자,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그랬어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리아의 이종간에 있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분이 6달째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도 6달째 처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6달째예요. 근데 예수님은 6달 후에 이제 잉태가 된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요셉인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26,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아멘. 자,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이런 일을 처음 당하잖아요. 놀란 거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30절.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은혜예요?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왕 중에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 나오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어졌어요. 이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왕 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충격이 왔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기가 불가능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기가 불가능한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를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자기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용납이 안 되고 때로는 도저히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래요? 덮어놓고 믿기만 해. 아멘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뭐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니까 덮어놓고 아멘 하기는 조금 뭔가 끄림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구절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시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네가 겉으로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뭐예요?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네 몸에서 네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6개월 됐다. 너가 이종 엘리사벳도 6개월 됐다. 임신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대저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뭐예요? 대답은 뭐예요? 대답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자기가 결혼하기로 예정한 요셉이 파혼을 선언할 거예요. 왜?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얘기를 가죠? 그럼 파혼할. 성경은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은 여자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했다가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은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셨고 하늘의 능력이 덮여진다 하니까 내가 어떤 인간의 불행을 겪을지라도 결국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이때는 빨리 대답을 해야지.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박효진 지사님 내년이 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목사님 돌았어요? 저 웃는 모습이
미쳤나 이런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비록 처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평소와 같이 이제 자기 당분 차례가 돼서 성전을 섬기는데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불을 붙이는 시간이에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시간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1장 11절에서 17절 보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13절 1장 13절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람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늙었어요. 간구는 언제 했어요? 젊을 때 했겠죠. 그런데 젊을 때 했던 아기를 달라는 그 기도가 이제서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옛날에 했는데 다 잊어버려 우리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기도한 거 다 주워가지고 다 뭐예요? 돌려주세요. 응답해 주셔요. 따라하고 나는 기도하고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까먹고 다 챙겨주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송자원 어머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 상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랴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그 아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 했습니까? 1장 18절에 내가 늙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어떻게 해요? 대답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사가랴는 나는 나이가 많이 묻습니다. 내 아내는 나이가 묻어서 너무 늙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도 늙었고 우리 할망구는 나이가 많아 얼굴이 어떻다가요? 쭈글랑바가지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좋은 복음을 전하는 천사인데 네가 오늘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부정적으로 노면했다. 노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 입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밥 먹어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두 번째는 입을 왜 주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노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면보다는 아멘이 있어야 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는 아멘 했는데 사가랴는 노멘 했어요. 늙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늙었고 나는 불가능하고 내 마누라는 쭈글랑바가지가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입으로 나오기는 안 돼.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가랴가 회개했을까요? 10달 동안에. 야, 내가 이 입으로 정말 망령된 말을 했구나. 절대로 내 앞으로 나는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한다. 내 입에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나는 절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오직 내 입의 말에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만 한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요.
아멘 믿습니다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하나님 입을 다 봉해버려. 근데 우리가 입을 지금도 안 봉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의 생활하면서 입을 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 입만 열면은 고맙습니다 나와야 돼. 입만 열면은 믿습니다 나와야 돼. 입만 열면 아멘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은 자동이야 그냥. 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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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늘 안 돼.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남편 있어요? 저분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렇죠. 안 봐도 다 알죠.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아. 당신은 걸렀어. 당신은 틀렸어. 아이고 참 당신 만나가 내 인생이 쪽박을 찼어.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100% 믿어주면은 남편은요 100% 아내한테 믿음의 행동을 해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셔요. 말 한마디로 키우잖아요. 말 한마디로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당신은 잠재된 능력이 무한대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덮여지면 You can do it all.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가랴는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와 뭐란 줄 아세요? 로또보다 더 로또다 이랬어요. 대박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대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사가랴도 그렇고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 나온 대로 때가 되면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요. 그 은혜는요 정말 예, 전무후무한 인생에 놀라운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처녀의 몸인데 처녀 몸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헬라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이 세련된 말을 많이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제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누가복음 후편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옛날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붙었어요.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해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 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 똑같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이 아멘하는 자체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논리와 어떤 그런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이 자체는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항상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출발은요, 마리아의 몸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으로 이분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믿고 희망을 얻고 투병 생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멘 교회가 있어요. 아멘 교회. 우리 박혜순 집사님 앞으로 아멘, 박아멘 집사님, 최희수 권사님은 최아멘 권사님, 김상윤 사님 김아멘 집사님. 이 기쁨이 아니고 이 아멘. 조정대가 아니고 조 아멘. 신앙은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 은혜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면은요,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너무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멸치 새끼 한 마리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될까? 과연 될까? 라는 의심도 있었겠죠. 그물을 던지면서 인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된다? 자, 해봅시다. 될까? 된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세팅이 돼야 돼. 장착이 돼야 돼.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장착이 돼야 돼. 아멘. 사모가 아멘 해주니까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요,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만나려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야 우리도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해변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그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생님 했는데 이번에는요, 주여!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기독교의 출발, 기독교의 근본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덮여짐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는다면 너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면은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안전병을 일으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요 병들인 자들이 고침받고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금빛교회 희망이 뭐예요? 김상미 집사님이 월 수입 1억 이게 아니에요. 예. 지혜숙 권사님이 잠실에 있는 인구, 잠실 인구가 얼마나 되죠? 송파구 인구가 약 70만 명 다 데리고 와도 희망이 없어. 성령이 능력이 임한 김은배 집사 한 번만 있어도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성격은 그렇게 시작됐고 예수님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재정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사이즈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과 교통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요 성령의 도가니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기도하는데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교회 가면, 철야기도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방언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가면은 나도 방언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도 방언하는데 어떤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한대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집사님들은 개보다 못한 여자라고 이렇게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 방언 다 하세요? 못 하세요? 개도 방언한대. 그래서 제가 주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막 사모했는데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뭔가 탁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혀가 쫙 돌아오면서 이거 이상해, 말이 이상해.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요 따따따따따 이게 나와. 우리 옛날에 교회 권사님 맨날 방언 기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요. 저게 무슨 방언이야 그랬어요. 근데 방언의 초보는요 따따따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샤라바로와이 케레바로 바삼바 라칼라이 키리비로 바삼바 이렇게 이제 유창하게 나. 방언을 체험하니까요, 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이 와더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통역도 하시길 바랍니다. 병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고쳐도 돼.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